대림피정 1강의 권력과 욕망. 신석기 시대부터 부족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작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만들어 온 사회와 정치 구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정이냐 공화정이냐라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 다른 체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사회를 유지하고 통치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본질은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류 문명 사회는 그 시작부터 고민해왔던 문제를 아직까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욕망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저는 인간의 드러난 권력과 숨겨진 욕망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현 사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인간의 내적인 본성을 간파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은 인간성 애로의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2부에서는 한계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인류 사회가 얼마나 큰 실망과 절망의 길을 걸어왔으며 동시에 그 똑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역사를 통하여 논지에 접근하겠고, 2부는 교회사를 통하여 논지의 한계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혹시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특강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삶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나아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감각을 지녀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단연코 최고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정치가 아닌 정치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사를 포함하여. 그러나 바로 그 정치의 핵심, 그리고 역사의 핵심 속에 인간이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문명시대라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부족사회였던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부족사회의 연합인 국가의 출현을 그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 국가는 왕이 통치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사회일 때에는 족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의 지식이나 지도력이 없으면 부족이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이 부족사회가 발전하면서 다른 부족사회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싸움과 전쟁은 필수가 되었고 그 결과 서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형태를 국가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던 수메르는 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여러 부족들이 통합되던 시기에 부족들의 연합체도 작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이를 초창기 국가라고 불러볼게요. 초창기 국가는 놀랍게도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연합체이니까요. 처음에는 각 부족장들이 공동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 곧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이웃 부족 연합체와 어떤 전쟁이 생겼을 때 회의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족장, 곧 작은 왕들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왕정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형태가 그대로 국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아닌 다른 부족장들의 지혜와 의견을 필요로 하는 국가 형태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출현 자체가 이미 대표직을 맡은 왕과 그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부족장들의 연합체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시작부터 왕정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화정과 또 이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왕정 사이에 긴장관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첫 번째, 로마의 공화정.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냉혹한 역사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냉철한 자기 반성의 길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독재자가 출현하여 로마의 민주정, 그 당시는 공화정이라고 불렀는데 이 공화정이 무너졌습니다. 본래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은 레스, 곧 일, 사물, 재산이라는 말과 푸블리카, 공공의, 공적의, 공적인 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재산, 공공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라는 국가의 공동재산을 시민의 대표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부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국가를 개인의 소유로 삼아버렸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BC 86년 마리우스, 그리고 그보다 8년 뒤에 술라라는 두 독재자에 의해서 로마의 민주주의는 끝이 납니다. 마리우스는 게르만족을 막아냈는데 그 공로로 독재자가 됩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술라는 피해 복수로 통치를 합니다. 어느 날 마리우스의 인척이 되는 어떤 소년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어리고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철면피도 손톱만큼의 정은 있었는지 그 아이를 살려둡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되겠습니다. 두 독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권력은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가 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도 연대합니다. 이것이 BC 60년 제1차 삼두 정치의 시작입니다. 군대는 폼페이우스가 맡았고 돈은 크라수스가 맡았고 정치는 카이사르가 맡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군대, 돈, 정치.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치를 잡아야죠. 그것은 곧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고 돈은 군대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력이 3분의 1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시 3분의 1로 나누어진 권력에 만족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술라 독재자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중해 해적을 소탕하고 폰토스 왕국, 아르메니아, 시리아를 전부 정복하고 BC 64년에는 예루살렘도 함락합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1000개의 도시를 전부 함락시켰고 22명의 왕을 다 체포했습니다. 자기 어깨에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입었던 그 망토를 걸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황금으로 만든 마차를 타고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와의 전투에서 단 한 번 패하는데 그 한 번으로 끝장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사망일자는 BC 48년 9월 29일입니다. 9월 29일은 폼페이우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BC 61년 9월 29일, 자기가 바로 로마에서 개선식을 했던 바로 그날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칼로 일어섰던 그는 칼로 망했습니다. 최고 부자였던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제국과 전쟁하다가 포로가 되는데 목구멍에 뜨거운 황금을 부어서 죽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재물로 세상을 호령한 그가 황금으로 마지막을 마쳤네요. 카이사르는 어떻습니까? 카이사르 또한 정치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칼, 돈, 권력 때문에 망한 이 세 사람이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때문에 동시에 망한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자유의 영원한 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BC 73년 7만 명의 노예를 규합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처음 로마는 우습게 보다가 계속 집니다. 하여 로마는 크라수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크라수스는 노예 매매를 통하여 제국의 최고의 부자가 된 자였기 때문에 돈으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도 처음 전투에서는 집니다. 하여 생각해낸 것이 뒤로 후퇴하는 군인을 다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뒤에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했습니다. 이 방법을 써서 크라수스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겼던 순간에 폼페이우스가 에스파니아를 점령하고 이탈리아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노예 반란군 진압에 참여합니다. 폼페이우스가 한 것은 마지막 남은 잔당을 소탕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만 얹어 놓은 거죠. 그러나 로마 시민은 폼페이우스 장군이 마치 모든 승리를 이룬 것처럼 환호합니다. 크라수스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압송해 가던 포로 6,000명을 로마 입구에서부터 늘어뜨려서 전부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십자가형이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잔인하게 각인되었던 이유는 이 크라수스의 이런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로마는 모든 노예들에게 인간적으로 잘 대해 주었습니다. 다만 시칠리아의 역사가 참으로 기구한데요. 대농장이 시칠리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번의 큰 반란이 일어났고 지금 3번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농장에는 장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폭력이나 억압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는 후에 시민권도 얻을 수 있었고 승진할 수도 있었어요. 또한 노예 신분은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다 자유인이 됩니다. 로마는 노예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한 것이죠. 어떤 지역에 관해서만. 어쨌든 이 일로 크라수스는 몰락합니다. 카이사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부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갈리아 원정기입니다. 자기가 쓴 책입니다. 이태리 북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정복합니다. 게르만 민족을 제압하고 영국, 켈트족, 브리튼족 전부 정복합니다. 800개 도시를 함락하고 300개 부족을 정복했습니다. 크라수스가 죽고 이제 2명만 남았네요. 원로원은 둘 다 똑같은 군부인데 어느 놈이 좀 덜 독재자인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폼페이우스가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그래도 덜 도둑질 해먹겠다 싶어서 그에게 권력을 밀어주고 카이사르한테는 모든 군 통수권을 내어놓도록 로마로 귀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혼자 로마로 가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유방이 홍문의 회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일이나 유비가 여포에게 하비를 빼앗겨 조조 밑으로 왔을 때 그를 살려둔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처럼 로마로 들어가면 그는 끝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카이사르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장군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는 말과 같죠. 흔히 고매한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당과 교회 그리고 사찰이야말로 돈으로 처발랐죠. 욕심을 버리라고요? 너부터 버려보세요.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는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딸린 가족이 있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은 왜 했습니까? 지금까지 왜 싸웠습니까? 내려놓으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대립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멈출 수 없는 것이 권력입니다. 자신을 따랐던 자들이 전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생결단을 내리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알리아 약다 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말을 내뱉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입성하죠. 폼페이우스는 이 젊은 카이사라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 권력 투쟁 중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우스 13세는 도망친 폼페이우스를 잡아서 갖다 바칩니다. 자기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폼페이우스의 목을 받는 순간 카이사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아이러니인데요. 정적이 없어지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카이사르에게 클레오파트라를 선물로 줄 때 카페트에 둘둘 말아서 쫙 펼쳐서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세기의 장면입니다. 카페트에서 선녀가 나왔잖아요. 내 카페트에는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정말 그 카페트는 얼마나 복된 카페트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가 배어 들어갔잖아요. 한편 역사는 운명의 장난이기도 하죠. 이 여인이 등장하는 바람에 역사가 바뀌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카이사르온이라는 아들을 낳아줍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카이사르 휘하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부분에서 강의가 잘 안 되네요.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이제 종신 독재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황제라고 생각하는데 황제가 아닙니다. 종신 독재관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C 509년부터 400년이 넘도록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정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집권은 공화정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공화정을 끝내고 원로원으로 하여금 왕정을 새로 시작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암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주동자가 바로 카시우스였습니다. 그와 함께 처남이었던 브루투스도 공화정의 강렬한 지지자였지만 사실 그는 독재자 카이사르만큼은 흠모했습니다. 브루투스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 전체의 시민들한테는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카시우스가, 처남이었던 카시우스가 계속 그 귀에다가 공화정의 이념을 집어넣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카이사르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카시우스는 공화정의 지지자로서 폼페이우스 편에 서서 카이사르와 맞섰던 인물입니다. 전쟁이 지고 나서 항복을 한 자입니다. 카이사르는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가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와 매제지간,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처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배신합니다. 자기가 처남 밑에 직책을 받았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어의 달변가였고요. 말하자면 소위 콤플렉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암살 계획에 가장 신임을 받고 있던 브루투스를 가담시킨 것입니다. BC 44년 3월 15일 수십 명의 원로원들이 원로원으로 들어오는 카이사르를 칼로 찌릅니다. 23번 찔렀습니다. 말하자면 23명이 찔렀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카시우스는 너무 놀라고 있는 브루투스의 손을 잡고 다 죽어가는 카이사르를 찌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마치 브루투스가 한 것처럼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었는데 일이 그렇게 된 거죠. 카이사르를 시해한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로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재자를 죽였노라. 고 말입니다. 근데 너무 재미나죠? 로마 시민들은 그들의 행위를 로마를 구한 행위로 보지 않고 로마의 손실로 여겼습니다. 역사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삼국지를 봐도 황관들을 제거했는데 동탁이 정권을 잡죠. 동탁을 제거하다 보니까 조조가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 했잖아요. 희한하게 밥상 차리는 자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어요.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온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역사입니다. 수많은 추도와 애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휘하에 있던 안토니우스 장군과 옥타비아누스가 끝까지 쫓아가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결국 브루투스는 자결합니다. 이후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가 2차 3두 정치를 합니다. 레피두스는 금방 실각하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권력을 놓고 싸웁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암살 사건을 조사하면서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체포하러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러나 여인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눈이 멀지 않는 사나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으리요.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는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혹시 롬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물론 자기 생각의 운명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꿈같은 동거 생활을 하면서 키프로스 그리고 북아프리카 동부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알렉산드로스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아들에게 아르메니아와 메디아를 선물로 주고 헤롯이 다스리던 도시 일부도 맡깁니다. 원로원과 그 당시 최고의 실력자였던 옥타비아누스의 허락도 없이 국가의 땅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대로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참겠습니까?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정도 선물로도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BC 31년 군대를 이끌고 악티움에서 해전을 하는데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는 그 순간에도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사령관이 전쟁터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투가 되겠습니까? 그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전쟁은 집니다. 안토니우스는 자결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줄 알고 자결했다고요. 마지막 순간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로마인으로서 로마인에게 진 것은 수치가 아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로마인으로서 로마인에게 진 것은 수치가 아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마지막 위기를 정리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종손자, 그러니까 조카딸의 아들로서 양자로 입양된 자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를 두고 클레오파트라가 또 마지막 미인계를 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미인도 세월만큼은 이기지 못하는 법. 클레오파트라는 나이가 들어서 그 아름다움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러나 단지 세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냉철한 군주의 정신과 마음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거절당한 클레오파트라는 무화과 바구니에 있는 살무사에게 자기 팔을 맡깁니다. 저한테 안 맡기고 말이죠. 홀로 남은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 로마의 첫 황제가 되었고 AD 14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26개 칭호를 부여했고 26개 군대를 직접 통수했고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원로원은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고 로마의 첫 번째 시민이라는 뜻의 프린체프스 치비타티스라는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탄생했습니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당시 흙으로 되어 있는 로마의 땅을 전부 대리석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로마의 돌바닥은 그가 깐 것입니다. 로마는 피정복 지역에 대해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주로 금과 은으로 받았는데 달란트라는 무게를 사용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26kg의 금 무게입니다. 시리아에서는 1,000달란트를 거둬들였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600달란트, 이집트에서는 2,000달란트, 갈리아, 프랑스, 에스파니아 각각 500달란트를 거둬들였는데 각 제국 전체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을 합치면 대략 10,000달란트가 되네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라는 뜻입니다. 10,000달란트를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정복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용서는 온 세상을 돈으로 산 것보다 더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참 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던 리비아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리비아는 전 남편과 이혼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을 낳아주긴 하지만 전 남편 티베리우스와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이입니까? 그죠? 실제로는 전 남편의 아이지만 법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잖아요. 옥타비아누스와 결혼했으니까 전 남편의 아이를 얻었지만 옥타비아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 호적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당시 로마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비아가 낳은 아들은 전 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오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전 남편 소생의 두 아들과 리비아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함께 데리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죽습니다. 이제 후계자 문제가 생기죠. 옥타비아누스의 친아들이 없으니까. 두 번째, 로마의 왕정, 예수님 시대입니다. AD 14년 예수님께서 중학교 다닐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식 없이 아내의 품에 안겨서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5년 뒤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에 이 동전의 초상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되묻죠. 그들이 카이사르라고 하자 카이사르는 카이사르에게, 곧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왔던 그 동전을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함으로써 황제와 세금 문제가 이미 결합된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올가미에 넣으려다 자신들의 논리에 스스로 묶여버렸죠. 이 동전의 주인공이 금방 말했던 티베리아누스 황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이사르가 아니에요. 티베리아누스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들로서 옥타비아누스의 제의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병자였어요. 살인광이었고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 아이까지 깨미 죽이듯이 장난처럼 죽였던 미치광이였습니다. 예컨대 어떤 소녀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가 우리 로마법에는 처녀를 사형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간언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녀를 범하고 곧 더 이상 처녀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죽였습니다. 고열의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 동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넣었습니다. 독재자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그 동전이 영원히 유통되면 자기가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통치하는 것 또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동전 앞면에 황제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뒷면에는 폰티푸스 막시무스, 곧 최고의 사제를 뜻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동전을 혐오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대제사장의 칭호를 쓰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이 돈으로 걷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쓰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국에 통용되는 돈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큼은 신성 모독적인 우상화된 이 더러운 돈을 사용 못하도록 금지했던 것입니다. 대신 따로 통용되는 돈을 사용했죠. 수수료가 남겠네요. 성전 정화 사건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티베리우스 23년 통치 기간 동안 로마는 암울한 시기를 보냈고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많은 속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년에 티베리아누스 자신이 너무나 잔혹한 일을 많이 했고 삶 전체가 살육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카프리 섬으로 도망갔습니다. 양아들 칼리쿨라를 다음 황제로 세워놓고 그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티베리아누스의 잔인 무도함과 포악함을 양아들 칼리쿨라 황제는 그대로 배웠습니다. 배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칼리쿨라는 자기가 황제의 후계자로 이미 내정되었고 또 이미 황제로 통치하고 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티베리아누스의 얼굴을 베개로 꼭 눌려서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황제로 만든 근위 대장을 죽이고 차기 황제의 계승자였던 티베리우스 손자도 죽였습니다. 또 그는 자기의 두 누이 동생을 근친상간합니다. 막내 동생 두리실라도 사랑했어요, 자기가. 그는 사랑하는 그 여동생을 사람들 앞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신하들을 죽여놓고 신하가 죽었다고 하니까 신하들 중에 누가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죽여놓고. 또 자기 아내 메살리나를 죽여놓고 왜 부인이 안 오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5년이라는 제의기간에 근위병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치광이였으니까요. 하여 반란을 일으켜 죽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살육국에서 근위대는 마지막 한 사람을 살려둡니다. 바로 그가 아그리피나가 낳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두 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딸 아그리피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대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대아그리피나는 6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칼리쿨라가 있었고 네로의 어머니 소아그리피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리쿨라하고 삼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오빠 칼리쿨라가 황제를 하다가 죽었고 그가 암살되었을 때 삼촌이었던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등극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안토니우스의 손자였고 옥타비아누스의 아내 리비아의 손자이기도 했고 티베리아누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계족 보니까 넘어갑시다.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등극했는데 아내 메살리나가 반역의 불륜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황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진료가 눈에 들어왔네요. 칼리쿨라 여동생이요. 그는 아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소아그리피나를 황후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이미 아들 네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메살리나의 아들 브리탄티쿠스를 메살리나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로 만들어 버렸고 자기 아들을 합법적인 양자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네로의 어머니가요. 그리고 메살리나의 딸 옥타비아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파혼시켜서 자기 아들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황제 만들라고. 그러니까 아그리피나는 작은 아버지와 결혼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전 부인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녀에게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마지막 실오라기 하나를 붙잡고 살았으니까요. 그 살육극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았잖아요. 오직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점에서 아그리피나는 더없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권력만이 자기 자식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점에서 그녀는 사실 자식을 망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네로가 제왕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를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네로는 세네카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만 행동했습니다. 교육의 한계죠.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똑같은 교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최악의 학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네로가 보여주었습니다. 54년 가을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버섯을 먹고 의문사하는데 이때 의붓 아들 네로가 즉위하게 됩니다. 아그리피나가 죽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그리피나는 한동안 아들 대신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된 네로는 어머니와 권력을 나누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두고 엄마와 네로가 싸우는데 결국 합법적인 네로가 승리하고 어머니를 사지에 몹니다. 그리고 죽이죠. 아그리피나는 죽는 순간에 네로를 낳은 것을 죽도록 후회하면서 마지막 순간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거시기에 침을 뱉어라. 내 거기에 칼을 찔러서 나를 죽여라. 티베리우스 황제도 자기를 죽이는 양아들 칼리쿨라에게 내 거기에 침을 뱉어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칼리쿨라가 베개로 누르는 바람에 말을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어쨌든 네로는 스승 세네카에게도 자살을 강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면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을 남겨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고삐가 풀린 황제는 광기로 변해갑니다. 이전의 황제들처럼요. 특히 네로가 음악을 좋아했다는 것은 유명하죠. 곳곳에서 연주회를 엽니다. 청중들은 네로를 로마에서 최고 가수라고 칭찬했어야만 했습니다. 감동의 박수를 쳐야 했고 기립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안 하면 맞아 뒤지니까요. 또 네로는 예술가였습니다. 만약에 권력의 중심에 그가 있지 않았다면 미켈란젤로와 같은 천재 예술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헤롯처럼 도시를 새로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좁고 꾸불꾸불한 옛 도로들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로마 건물들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를 새로 설계하자고 회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식을 벗어난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불태워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여 사람들을 시켜서 로마시를 불태우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64년의 로마시는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 10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정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트로이가 멸망하는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물론 뒤늦게 수습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황제가 방화범이라는 소문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희생양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처형시켰습니다. 이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 역사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기록했습니다. 네로는 방화의 소문을 막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놀이개처럼 희롱당하고 희생양으로 목숨을 잃었다. 동물 가죽을 덮었었고 개에 물려 죽었고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시민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동정할 정도였다. 기독교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처형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 네로의 잔혹함 때문에 죽었다라고 썼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원로원들에게도 큰 고민거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앞선 독재자들을 경험했잖아요. 하여 이전의 공화정을 겨우 회복했는데 다시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잖아요. 결국 박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는 왕과 다를 바 없는 카이사르와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해서야 가능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국이 되려면 황제가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보다시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왕을 폐위시키면 될까요? 폐위시킨 그 권력이 곧 왕이잖아요. 왕은 호수아비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왕을 세습하지 못하게 할까요? 이때는 왕이라는 권력을 두고 맨날 싸우게 됩니다. 이슬람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남을 한 명 남겨두고 다른 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싸움 없애려고. 세습은 왕권을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도 자식들끼리 싸우는데 세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권 분립은 1800년 뒤에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삼권 분립과 삼두 정치와 뭐가 다릅니까? 나눈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는 로마뿐 아니라 인류 문명이 처한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지금 모양새가 달라져서 다수를 확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포퓰리즘에 문제가 생기죠. 곧 다수가 진리인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놓여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양의 역사, 곧 그 중심이었던 중국의 역사는 어떨까요? 진시황 이후 중국은 권력이 나누어지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 한 명이 통치함으로써 겪는 고통이 권력이 나누어짐으로써 서로 싸우는 패단보다 차라리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여 지금도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어쨌든 당시의 눈으로 봅시다. 사회를 유지하는 권력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로가 또라이여서 문제였을까요? 네로가 원래 또라이였을까요? 아니면 권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권력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권력 시스템을 바꿀까요? 그 사람을 바꿀까요? 그를 바꾸려고 인류 최고의 스승으로 하여금 최고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교육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죠? 저는 원래 정상이었는데 신부되고 나서 이상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상했을까요? 제가
이상한 놈 되지 말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그 교육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본래부터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핵심은 하나 짚었습니다. 말하자면 시스템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금 권력을 다루고 있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그 뜻이 그 핵심에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오로가 순교하는데 신약 외경 베드로 행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해 가는 사이에 로마 시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꾸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하고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로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깊이 뉘우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는 겸손함에서, 또한 악한 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선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거기에 쿠오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바오로는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는데 머리가 3번 튀었다나요? 3번 튀면서 우물이 또 3군데 튀어나왔대요. 거기에 새 우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로의 살인은 집권 하반기로 갈수록 극에 달하는데 참다 못한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원로원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여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 말을 또 못난 남자들이 옛날에 많이 썼죠. 미친 개하고 여자는 때려야 된다면서. 그죠? 어쨌든 이게 역사적인 명령입니다. 68년 6월 9일 자신의 마지막을 알아차린 네로는 개처럼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31살의 나이로 자결을 합니다. 이날은 6년 전에 네로가 자신의 첫 번째 부인 옥타비아를 죽였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한 편의 시를 읊는데요. 저 기병의 말발굽 소리가 내 심장을 짓밟는도다 라는 글을 남기고 죽습니다. 독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멋진 말을 남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지막 순간에 이 시를 남겼다죠. 내가 이룬 모든 꿈 속의 꿈이었던가. 권력이 광기로 바뀌고 광기는 결국 험으로 결말 짓습니다. 제가 권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력은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보라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자기 이념 테스트 해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써 곧 과거의 역사로부터 권력의 시스템에 어떤 큰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한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 번째, 법치국가, 곧 왕정과 공화정의 보안 장치. 이 주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선의 역사가 있습니다. 골고루 다루어야죠. 조선 10대 왕이 연산군입니다. 아버지가 성종대왕입니다. 성종에게는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연산군 어머니 윤씨는 유독 질투심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성종이 다른 여인들에게 눈을 돌렸다고 그 용환을 손톱으로 확 긁어버렸죠. 그래서 성종의 얼굴을 호랑이 얼굴로 만들었어요. 이 일로 성종은 윤씨를 폐비시키고 사약을 내립니다. 성군이라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그러나 여기서 성군이라 함은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종이 승하할 때가 되자 그는 이 사건을 연산군이 100년 동안 모르게 비밀로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즉위하죠. 물론 처음에 연산군은 정치도 잘했고 학문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패비 윤씨의 친모, 그러니까 연산군의 외할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후 네로처럼 갑자기 미치고 돌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적장자였습니다. 7살 때 세자로 책봉되었고 12년 동안 이미 세자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살의 성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즉위할 때 어머니가 사사된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있습니까? 아버지 성종이 죽였잖아요. 누구를 탓해요?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어요. 고함을 질렀던 자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미움이 살인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의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로마가 죽였습니다. 신학이 하는 이야기는 법률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누가 유태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여 앞에 예수를 죽인 자의 후손이라고,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재판해 보십시오.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싫은 것과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삼포그만 연산군이 화풀이를 한 것은 성종을 적극적으로 안 말렸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 성종 16년 1485년에 완성됩니다. 이는 3사, 곧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위상이 높아졌고 다른 모든 관리들이 그 자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 보장받았다. 신하들이. 제도적으로 직위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왕이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적 시스템이 성립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성종은 이 업적을 이루어냄으로써 성군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를 허수아비로 만들었으니까요. 소위 민주주의로 갔으니까요. 그러나 이는 참으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시다시피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면 효율성은 있을 수 있으나 너무 위험합니다. 그 왕이 미치기 시작할 때요. 그래서 그 권력을 견제하고 또한 분산시키고 대신 법적인 체계로 전문가들을 통한 통치를 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나아가 어느 정도의 민주적인 통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사회가 이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은 사실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만약 조선이 전 세계를 통일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는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이 제한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말하자면 연산군은 그렇게 칭송받는 아버지가 싫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허수아비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위해서 두 개의 정치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것이 연산군 4년
1498년에 일으켰던 무오사화였고 6년 뒤 연산군 10년 1504년에 갑자사화가 그것입니다. 무오사화는 자기를 견제하는 3사의 권력을 내려친 것입니다. 사형 6명, 유배 31명, 파직 자청 15명입니다. 숫자를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일로 3사가 확 꺾여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민주적인 법적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몇몇 대신들과 함께. 한 번의 살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법. 갑자사화 때는 239명이나 죽였습니다. 사형이 122명, 대신은 20명, 3사 92명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 폭정 앞에 대신들은 움츠러들죠. 연산군은 온갖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고 음행과 주색 잡기에 빠집니다. 서민의 집을 철거하고 언론을 통제합니다. 5년 동안의 쓸데없는 지출이 국가 수입을 초월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파탄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3사가 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를 연산군 스스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기 편이었던 대신들까지도 전부 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편집증, 광적인 집착, 초유의 혼란과 경제 파탄이 한 사람의 내면이 파괴된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 한 사람의 내면이 파괴됨으로써 로마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이 치명적 결함은 향후 법적 시스템이라는 숙제를 남기게 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성전 정화 사건 같이 종교의 권력에 저항했고 바리사이적인 율법주의에 맞섰습니다만 그분은 율법의 1.1획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가르쳤고 회복시켰습니다. 폐지하는 것과 회복시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수많은 구원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본성의 깊이에서 이루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너희 나쁜 새끼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이 매국노 같은 자식 빨리 내려와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날강동 같은 자식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어 라는 자아비판적 인민재판적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술 한잔 하자고 그랬죠. 인간 본성 깊은 곳에서 자신의 어두움, 자신을 맡고 있는 어둡고 그 무거운 돌을 자기 스스로 밀어내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자기 안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게끔 만든 것처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어루만졌다. 나의 나약한 본성을 어루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권력의 아이러니.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본성의 치명적 결함과 이를 보완할 법적 시스템의 문제, 곧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결론에는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뒤로 미루고 내친 걸음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밥 먹는 데는 이상 없어 보이는데. 권력의 핵심에 진시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권력은 집중되어야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권력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권력은 자기 파멸이라는 모순을 스스로 안고 있습니다. 권력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만큼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나라의 인질로 가있던 자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운명의 여신, 곧 대상인이었던 여부리가 이 자초를 알아보죠.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가 쓴 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초에게 모여들었고 그 인기가 높아집니다. 여부리는 자초를 당시 진나라의 실세였던
안국군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부리의 투자는 성공합니다. 안국군이 드디어 왕이 되는데 이 왕의 양자가 누구라고요? 자초요. 그런데 이 안국군이 고맙게도 3일 만에 죽었군네.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자로 입적됐던 자초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 사람이 장량왕입니다. 최고 후원자였던 여부리는 그 대가로 최고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여부리의 이 사기극을 아주 자세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부리는 자초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무의를 보냈는데 이미 여부리 자기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무의가 낳은 아들이 영정, 바로 진시황입니다. 이 영정이 정사를 볼 수 있을 만큼 총명하고 크니까 네로와 아그리피나의 관계처럼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영정의 어머니인 태우, 그러니까 여부리의 애첩 무의에게는 노에라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소위 중국의 병광세였던 거죠.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법. 무의는 이 노예와 짜고 아들 영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정에게 걸려서 화를 당하죠.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유폐시켰고 진짜 아버지인 여부리도 책임을 물어 옥사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는 자결하죠. 원래 여부리는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막 죽이지 말라고 막였는데 스스로 자결해요. 이 수치스러움을 참지 못해서. 어쨌든 이제 자기를 위협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후 BC 230년 진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10년 동안 한, 조, 위, 초, 연, 제 6개국이 평균 2년 만에 무너집니다. 소문과는 달리 진시황은 인재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헛된 명분에 얽매이지 않았고 잘못을 깨달으면 체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운하 건설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한나라 첩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이때 천하 통일의 주역이었던 승상 이사가 우리 진나라는 외국인을 우대했기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라고 간언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진시황은 그들 모두를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한비자라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장군 왕전을 좌천시켰다가 나중에 그 사람 말이 맞으니까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병사들의 공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혜택을 주고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말하자면 진시황은 아주 대단히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치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설가, 영화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영화만 보면 안 돼요. 책도 봐야 돼요. 진시황에게 문제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일 중독자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일을 맡기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문서를 직접 관리하고 사인했습니다. 하루에 120개씩 문서를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빈틈이 없는 진시황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여 그를 제거할 방법은 암살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살을 연나라가 시도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연나라가 망합니다. 그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통일합니다. 화폐와 도량형 그리고 문자도 통일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증축 보완했고 로마의 아피아 가도와 같은 길을 놓아서 동맥을 뚫었습니다. 봉건제를 폐지해서 군연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군연제는 지금도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시황 이후 통일을 이루었던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친인척을 중심으로 봉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유혹이 참 많았어요. 친인척. 그러나 대부분 진시황의 이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봉건제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쪼개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제대로 된 국가의 체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도덕적인 잣대로 역사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중국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게끔 만들었어요. 이 국가를 오래 유지하고자 인재를 등용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처럼 너무나 엄격한 법률을 통일 진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 큰 실수였어요. 제국이 제국으로서 유지되려면 포용과 관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완벽주의자 진시황은 이걸 몰랐습니다. 결국 진승과 오강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부들을 호송하는 일을 했는데 큰 비가 와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착해도 죽고 도착 안 해도 죽어요. 이래도 저래도 죽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수는 또 있습니다. 권력자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중에 사실, 곧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본인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무너뜨렸잖아요. 그 사실을, 곧 국가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거부하는 모순을 저지릅니다. 하여 영원 불멸을 꿈꾸죠. 그 꿈을 실제로 믿었고 그 일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대 황제, 곧 시황제가 되죠. 불사불멸의 시황제가 되면 2대 3대는 필요 없잖아요. 자기 모순으로 멸망하는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참고로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승상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진을 망하게 한 사람도 이사입니다. 진시황은 암살의 위험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천하를 순회하면서 군대의 보호를 받고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해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수레 안에 있기 때문에, 곧 흔들리는 수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천막과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불안은 누군가가 나를 감싸주어야 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보호해줘야 돼요. 진시황은 군대가 자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BC 210년 5번째 순행 중에 사망하는데 죽기 전에 장남, 저 멀리 쫓아버렸던 그 장남 황태자 부소한테 황위를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서찰이 환관 조고의 손을 떠나기 전에 진시황이 죽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환관인 조고가 등장합니다. 조고는 황태자 부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당시 순행에 참석했던 막내 아들 호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호해는 조고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따랐습니다. 그에게 시와 글을 가르치고 문자와 법률을 가르쳤던 자가 바로 조고였습니다. 그래서 조고는 장남 부소보다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막내 아들 호해를 황위의 자리에 앉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승상 이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만납니다. 이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악했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조고의 세치하에 그 강직했던 이사가 넘어갑니다. 그는 승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이 위조 사건에 동참하고 맙니다. 그 문서를 승상 이사가 직접 작성하고 황태자 부소에게 자기라는 명을 내립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호해를 자리를 바꿔서 황위에 앉혔죠. 그러나 황관 조고는 이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결국 승상 이사에게는 이 반역의 죄, 위조죄를 덮어 씌워서 죽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나라의 멸망을 불러왔고 가문의 패망을 재촉했습니다. 3족이 멸망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욕망에 불탔던 흔적만 남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제국이 역사의 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꿈을 잘못 꾸면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이런 모든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반복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탐욕을 제어하는 시스템, 곧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권력의 위대함. 어떤 사건을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 당연히 치우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권력의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된 겁니다. 권력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정치 권력은 국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비록 그 부작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정부주의자 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없음이라는 아무 조직도 없는 상태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자도 자기가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력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와 황후 테오도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76년 서로마가 멸망하자 동로마는 로마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비잔틴 로마 제국으로 불리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최고 전성기는 500년경, 처음 시작할 때 첫 황제 유스티누스와 그의 조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유스티니아누스는 발칸 출신이었는데 삼촌 유스티누스를 따라 군인이 됩니다. 서유럽을 제패하고 페르시아 전투에서 이기면서 계속 승전합니다. 이 결과 유스티누스는 황제가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아내는 테오도라였는데, 테오도라라는 말은 하느님에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시리아 출생이었고 부모를 따라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아버지는 서커스 단원으로 곰 조련사였고 엄마는 길거리에 춤추는 무희였습니다. 테오도라도 길거리에서 무희로 생활합니다. 그러다 10대 후반에 로마 관리인의 첩이 되는데 그 남자는 테오도라를 버립니다. 이후 티모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그녀는 정숙한 여인으로 바뀝니다. 과거의 향락을 버리고 배를 짜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만든 옷은 검투사들과 전차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522년 청색당 후원자였던 유스티니아누스 장군이 22살의 테오도라를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법에는 다른 신부끼리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려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의 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사랑을 찾겠습니까? 권력을 쫓겠습니까? 에드워드 8세가 왈리스 심슨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반대에 부딪히죠. 사랑하는 여인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동생에게 왕위를 넘기고 그녀와 함께 프랑스로 가잖아요.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랑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권력을 선택하겠습니까? 권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는 바보입니다. 왜 그렇죠? 권력을 선택하면 여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선택해야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법을 바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촌을 설득하고 원로원을 설득하고 그래서 법을 바꿔서 결혼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테오도라는 자동적으로 황후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의 무희가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치를 멀리하고 왕실의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여성의 인권과 생명에 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들과 딸이 동등한 유산 상속권을 받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노예들의 자녀가 다시 노예가 되는 신분법을 철폐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소녀들을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노예보다 더 비참한 인간 이하의 삶, 그 악은 막아야 했습니다. 하여 인신매매단을 강력히 처벌했습니다. 그녀들에게 붙여진 살인적인 이자도 불법으로 선언했습니다.
어떤 소녀가 팔려오면 돈을 얹어서 다시 팔고 더 붙여 되팔았기 때문에 그 소녀들은 끝내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오도라는 첫 번째 팔려온 그 금액만 빚이라 하고 그 이후의 빚은 빚이 아니라고 명문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빚을 황실 돈으로 갚아줍니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사창가 여인들의 재활을 돕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의 목표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보호소를 설치해줍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한 노력들 가운데 사창 산업과 연관된 사람들과 싸운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역사상 이 여인만큼 적과 추종자로 나뉜 자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만큼 도마 위에 오른 여인도 없습니다. 물론 테오도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창 산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선과 제약, 곧 인간 본성에 관계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인간을 없애면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만 없어지면 죄가 없어지니까요. 맞죠? 황후 테오도라를 보십시오. 그녀도 이 악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신매매로 죽어가는 사람이 확 줄었고 착취당하는 노예들도 확 줄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인권의 개념을 심어주었고 사회의 아픔과 가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투신할 수 있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황후 테오도라의 한평생의 헌신은 오늘날 여성의 권리가 법전에 명문화될 때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인권운동한 사람 테오도라 모르잖아요. 마더 데레사와 같은 분들만 위대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진 따뜻한 사람도 그 권력으로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테오도라처럼 말입니다. 황후 테오도라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의 어머니가 바로 황후 테오도라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중국의 3대 악녀를 보십시오. 한나라 유방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여태우, 여치라고 불렸던 이 여인은 개국 공신 한신을 죽이고 팽월도 죽였죠. 유방이 사랑했던 여인 첫 부인과 그 아들도 죽였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고 귀도 멀게 하고 약을 먹여서 벙어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자기 똥오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아들에게 보여주는데 아들이 미쳐서 죽죠. 자기 아들이. 측천무는 어땠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자기가 고종의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눈에 가신 황후가 자기 딸을 보고 간 후에 그녀는 자기 딸을 질식시켜 죽이죠. 그리고 고종이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슬퍼합니다. 다만 황후가 왔다 갔다는 말만 하고요. 자기 딸을 희생양으로 황후를 제거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잡을 때까지 아들을 비롯하여 전부 다 죽였습니다. 서태후도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권력 그 자체가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황후 테오도라와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테오도라는 자신의 운명이 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신앙으로 깨달은 여인입니다. 자기의 인생 자체는 참으로 불행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곧 자신의 손을 빌려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저 높으신 분의 섭리로 해석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출신이 천하여 길거리에서 무의로 살았던 과거가 황후가 된 이후에도 끝없는 조롱으로 돌아왔지만 그 고통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고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마지막 말, 아모르 파티, 곧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 그대로 자기의 운명을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여인이 바로 하느님에게 선물이 된 테오도라였습니다. 548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48세의 나이에 암으로 죽습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이후 18년을 사는데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제국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라는 사실보다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었고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황제가 된 그 이면에는 테오도라의 내조와 지혜, 그리고 그녀의 덕과 사랑, 그리고 깊은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꾼 그 두 사람의 힘, 곧 진정한 권력이었습니다. 이후 비잔틴 제국의 황제 같은 황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비잔틴 제국이 멸망했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지속된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잔틴 제국이 10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테오도라에게 선물을 받은 하느님께서 다시 테오도라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나오면서 제가 역사를 접하면서 제대로 된 군주가 3명만 이어지면 그 나라는 1000년을 간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이어지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곧 덕과 권력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요? 그 강력한 진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덕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부하들의 반역과 부인들의 그 싸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더구나 본인도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요,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유방은 한평생의 삶과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유방의 충고입니다. 선한 마음을 어떻게 강제로 인간 마음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마음을 비우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규정할 수 있겠는가? 이 본성은 강제할 수 없기에 오직 본인 스스로 갖고야 합니다. 이 결점이 바로 덕치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덕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도 결정적인 어떤 결점을 보고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후원했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습니다. 세상이 경악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가장 나쁜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여 금서 목록 1위가 되었어요. 그러나 침대에서는 모든 군주들이 이 책을 독파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군주는 평생 책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이 책만 읽었다네요. 어떤 군주는 사랑스러운 부인과 잠자리조차 거절을 했다네요. 이 책 읽는다고요. 어떤 군주는 이 책대로만 살았더니 왕이 되었다네요.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권력이라는 것을 마키아벨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 권력, 곧 권력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남욕을 막을 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입으로 된 이유입니다.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탐욕을 부리는 동물이 인간이기에 이를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된다면 그나마 권력은 본래의 모습대로 인간 사회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몽테스키웨가 권력의 유혹은 대단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유혹에 빠져들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능이라는 그 홍수를 막아낼 수 있는 장치, 곧 법치라는 제방을 쌓는 것이다 라고 법의 정신에서 서술했던 바 그대로 동시에 인간은 권력을 쥐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통찰 그대로 인간이 본능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면 국가는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은 가장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